안녕하세요. 연꽃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 인물, 아쇼카 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어요. 잔혹한 폭군에서 자비로운 불교왕으로 변한 그야말로 기적 같은 개종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3세기 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라는 왕자가 있었어요. 아쇼카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야심을 보였지만 동시에 무서울 정도로 잔혹한 면도 가지고 있었어요. 아쇼카의 할아버지 찬드라굽타는 인도를 통일한 위대한 왕이었고 아버지 빈두사라도 영토를 더욱 확장한 능력 있는 왕이었어요. 하지만 아쇼카는 그들과는 달랐어요. 권력에 대한 욕망이 너무 강했거든요. 왕이 계승을 둘러싼 형제들과의 경쟁에서 아쇼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99명의 형제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고 해요. 이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냉혹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죠. 기원전 268년 아쇼카는 마우리아 제국의 3대 황제가 되었어요. 그때 나이가 겨우 20대였는데도 이미 잔혹한 아쇼카라는 별명으로 불렸어요. 아쇼카는 즉위하자마자 철권 통치를 시작했어요.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반항하는 신하들은 가차 없이 처형했어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작은 잘못이라도 엄벌에 처했죠. 특히 아쇼카는 지옥이라고 불리는 고문장을 만들었어요. 그곳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고문이 자행됐어요. 사람들은 아쇼카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어요. 아쇼카의 잔혹함은 가족에게도 예외가 없었어요.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친족들도 서슴없이 제거했어요. 신하들은 왕 앞에서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워했어요. 그런 아쇼카에게도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인도 전체의 완전한 통일이었어요. 특히 동쪽 칼린가 지역은 아직도 독립을 유지하고 있어서 아쇼카의 눈엣 가시였어요. 칼린가는 지금의 오디샤 지역으로 바다와 접해 있어서 해상 무역이 발달한 부유한 나라였어요. 또한 용맹한 전사들로 유명해서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곳이기도 했어요. 아쇼카는 즉위 8년 만인 기원전 261년 드디어 칼린가 정복에 나섰어요. 이 전쟁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겠죠. 아쇼카는 칼린가 정복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동원했어요. 15만 명의 보병, 기병, 그리고 수백 마리의 전투 코끼리가 칼린가로 향했어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원정이었어요. 칼린가 사람들도 조상 대대로 지켜온 땅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무기를 들고 마우리아 군대에 맞섰어요. 전쟁은 그야말로 처절했어요. 전투는 몇 달 동안 계속됐어요. 칼린가 전사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아쇼카의 대군을 당해낼 수는 없었어요. 결국 칼린가는 항복하고 말았어요. 아쇼카는 승리했어요.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어요. 전쟁이 끝난 후 전장을 둘러본 아쇼카는 충격을 받았어요. 시체의 산, 피로 물든 강물, 부모를 잃고 우는 아이들, 남편을 잃고 통곡하는 여인들. 아쇼카가 직접 새긴 석주 비문에 따르면 이 전쟁으로 10만 명이 죽고 15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요. 부상자와 기아,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많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던 아쇼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전쟁터에서 본 참혹한 광경들이 악몽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아쇼카의 마음을 흔든 것은 한 어린 소년의 모습이었어요. 부모를 모두 잃고 홀로 남은 그 소년이 시체 더미 속에서 울고 있던 모습을 아쇼카는 잊을 수 없었어요. 내가 왕이 되어서 이런 일을 해야만 했을까? 아쇼카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승리했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아파왔어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여왔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목격하니까 죽음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생명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쇼카는 궁전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없었어요. 신하들은 위대한 승리를 축하했지만 아쇼카는 웃을 수 없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이 모든 죽음이 정말 필요했을까? 통일을 위해서라면 이런 희생도 당연한 걸까? 아쇼카는 자꾸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쇼카는 궁전 근처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누더기를 입은 한 노승이 탁발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아쇼카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 노승에게는 자신이 그토록 찾고 있던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스님,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습니까? 노승이 답했어요. 전하,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셨어요.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고요? 네, 전하. 사람이든 동물이든 벌레든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해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아쇼카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빼앗았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막혔어요. 그럼 전쟁도 나쁜 일인가요? 전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폭력으로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고요. 증오는 증오로 끝나지 않고 사랑으로만 끝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노승의 말은 아쇼카의 마음 깊숙이 박혔어요. 그동안 자신이 추구해온 방식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쇼카는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물었어요. 그 부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부처님은 2500년 전 인도에서 태어나신 위대한 스승이세요. 본래 왕자였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깨달음을 구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찾아내셨죠. 왕자가 모든 걸 버렸다고요? 네, 부처님도 전하처럼 권력과 부를 가지고 계셨어요. 하지만 진정한 행복이 그런 데서 오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 출가하셨어요. 아쇼카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자신과 같은 왕자가 모든 걸 포기하고 진리를 찾아 나섰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날 이후 아쇼카는 불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여러 스님들을 궁전으로 초청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부처님의 생애를 들으면 들을수록 아쇼카는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부처님은 모든 걸 가졌지만 중생의 고통을 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출가하셨는데 자신은 권력을 위해 수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요. 특히 부처님의 자비 사상은 아쇼카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가르침,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는 가르침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과는 정반대였어요. 어느 날 밤, 아쇼카는 혼자 궁전 정원을 거닐고 있었어요. 달빛 아래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죽인 사람들도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을 텐데, 그 어린 소년도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아쇼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처음 흘리는 진심 어린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쇼카는 신하들을 불러 모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저지른 일들을 깊이 반성한다. 앞으로는 달마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겠다. 신하들은 갑작스러운 왕의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무서운 아쇼카 왕이 참회를 한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아쇼카의 마음은 이미 굳게 결심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비로운 왕이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아쇼카는 공식적으로 불교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즉시 통치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무서운 지옥 고문장을 폐쇄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고문하지 마라.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교화로 감동시켜라. 신하들은 놀랐어요. 그렇게 잔혹했던 왕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아쇼카는 감옥에 있던 죄수들을 대거 사면했어요. 그리고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도 3일의 시간을 주어 마음을 준비할 수 있게 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아쇼카가 직접 병원을 짓기 시작한 거였어요. 사람을 위한 병원뿐만 아니라 동물을 위한 병원도 만들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쇼카는 또한 전국에 도로를 정비하고 우물을 파서 백성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어요. 나무를 심어 그늘을 만들어주고 약초를 기르는 정원도 곳곳에 만들었어요. 가장 혁신적인 것은 동물 보호 정책이었어요. 아쇼카는 특정한 날에는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했어요. 왕실 주방에서도 고기 사용을 대폭 줄였어요. 신하 중 한 사람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전하, 너무 급작스런 변화 아닙니까? 백성들이 혼란스러워할 것 같은데요. 아쇼카가 답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는가? 이제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고통만 남을 것이다. 아쇼카는 자신의 새로운 정치 철학을 달마라고 불렀어요. 달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치에 적용한 것이었어요.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다스리는 거였죠. 아쇼카는 전국에 달마 장관이라는 새로운 관직을 만들었어요. 이들의 임무는 백성들의 복지를 돌보고 정의롭지 못한 일이 있으면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왕의 진정한 임무는 백성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백성이 고통받으면 왕도 행복할 수 없다. 이것이 아쇼카의 새로운 통치 철학이었어요. 아쇼카는 또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어요. 불교도가 되었지만 다른 종교를 탄압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종교가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모든 종교는 결국 사람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한다. 서로 존중하며 지내야 한다. 특히 아쇼카는 여성과 노예,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권리도 보호했어요.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정책이었어요. 아쇼카의 이런 변화를 본 백성들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어 했어요. 그 무서운 왕이 이렇게 자비로워질 수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쇼카의 진심을 알게 됐어요. 아쇼카는 불교를 전 인도에 퍼뜨리는 일에도 열정을 쏟았어요. 하지만 강제로 믿으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임으로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불교에 관심을 갖도록 했어요.
아쇼카는 부처님의 유고를 모신 스투파를 전국에 8만 4천 개나 세웠어요. 사람들이 어디서든 부처님을 기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또한 아쇼카는 해외로도 불교 전파 사절단을 보냈어요. 스리랑카, 버마, 그리스, 이집트까지 사절단이 파견됐어요. 특히 스리랑카에는 자신의 아들과 딸을 보내서 불교를 전했어요. 스리랑카 왕이 아쇼카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아쇼카 왕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듣고 우리나라도 불교 국가가 되기로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쇼카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뻤어요.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거든요. 아쇼카의 가장 유명한 업적 중 하나는 아쇼카 석주예요. 아쇼카는 전국 곳곳에 거대한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자신의 깨달음과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새겼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칼링가 전쟁에 대한 참회문이에요. 칼링가를 정복한 후 데바나미야 피아다시는 깊은 슬픔과 후회를 느꼈다. 독립된 나라를 정복할 때 사람들이 죽고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혀 간다는 것이 데바나미아에게는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었다. 아쇼카는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참회했어요. 왕이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석주에는 또한 아쇼카의 새로운 다짐도 새겨져 있었어요. 이제부터 데바나미아는 달마를 사랑하고 달마를 가르치며 달마로서 통치할 것이다. 이 석주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인도 각지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아쇼카의 간절한 마음이 돌에 새겨져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아쇼카는 개종 후 가족에 대해서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권력을 위해 형제들을 죽였지만 이제는 자녀들을 한없이 사랑했어요. 특히 아들 마인다와 딸 상가미타에게는 최고의 교육을 시켰어요.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불교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도왔어요. 마인다가 출가하겠다고 했을 때도 아쇼카는 기꺼이 허락했어요. 예전에 아쇼카였다면 왕자가 승려가 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나라에 전하고 싶어요. 그래, 마인다야, 내 뜻을 따르거라. 아버지가 칼로 정복했던 것을 너는 사랑으로 정복하는 거다. 마인다와 상가미타는 스리랑카로 가서 불교를 전했고 그 나라를 불교 국가로 만드는데 성공했어요. 아쇼카는 자랑스러웠어요. 아쇼카는 백성들에게도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대했어요. 석주에 이런 글을 새기기도 했어요. 모든 백성은 나의 자녀다. 자녀의 행복과 복지를 바라는 것처럼 나는 모든 백성의 행복과 복지를 바란다. 이것이 아쇼카의 진심이었어요. 예전에는 백성을 두려움으로 다스렸지만 이제는 사랑으로 다스리게 된 거예요. 아쇼카는 개종 후 37년간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 기간 동안 전쟁 한 번 없이 나라를 이끌었어요. 이것은 당시로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아쇼카의 말년은 정말 평온했어요.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도 않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명상을 하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과였어요. 어느 날 한 신하가 물었어요. 전하, 예전과 지금 중 언제가 더 행복하십니까? 아쇼카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비교할 수 없다. 예전에는 권력이 있었지만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다. 지금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아쇼카는 또한 학문 연구에도 열정을 보였어요. 불교 경전을 정리하고 제3차 불교 결집을 후원했어요. 덕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보존될 수 있었어요. 기원전 232년 아쇼카는 72세의 나이로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임종할 때까지 마음의 평온을 잃지 않았어요. 아쇼카의 부음이 전해지자 온 인도가 슬퍼했어요. 그리고 아쇼카가 파견한 사절단이 간 다른 나라들에서도 에도 메시지가 왔어요. 스리랑카 왕이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위대한 아쇼카 왕 덕분에 우리나라가 불교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왕의 자비로운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아쇼카가 남긴 유산은 정말 대단했어요. 무엇보다도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잔혹한 폭군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하면 자비로운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아쇼카의 석주에 새겨진 사자상은 지금도 인도의 국장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만큼 아쇼카의 정신이 인도인들에게 깊이 뿌리박혀 있는 거예요. 불교 전파에서도 아쇼카의 공헌은 엄청나요. 아쇼카가 없었다면 불교가 인도를 넘어 아시아 전체로 퍼지기 어려웠을 거예요. 특히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등 남방 불교 국가들은 모두 아쇼카 덕분에 불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아쇼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줘요. 아무리 잘못된 길을 걸어왔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쇼카는 말했어요. 내가 지은 죄는 씻을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일을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참회의 의미예요. 과거를 후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또한 아쇼카는 권력의 진정한 의미도 보여줬어요. 권력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은 나의 자녀다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쇼카의 달마 정치는 오늘날에도 많은 시사점을 줘요. 힘으로 다스리는 것보다 덕으로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거든요. 결국 아쇼카의 이야기는 마음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니까 온 나라가, 온 대륙이 바뀐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마음이 바르면 말과 행동도 바르게 되고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아쇼카가 바로 이것을 증명한 거예요. 증오와 폭력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자비와 사랑으로 바뀌니까 그의 모든 행동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작은 변화라도 내 마음부터 바꿔나가면 그것이 가족에게, 이웃에게, 사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아쇼카가 칼린가 전쟁 후에 느꼈던 참회의 마음, 그 마음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용기가 필요해요. 아쇼카 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는 시공을 초월해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2300년 전
잔혹한 폭군이었던 아쇼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봐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변화하고자 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에요. 아쇼카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걷겠다는 용기가 있다면 누구든지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때이다. 아쇼카도 과거의 잘못에만 매여 있지 않았어요. 현재부터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부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아쇼카 왕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라요. 그 씨앗이 자라나서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꽃의 시간과 함께 부처님의 마음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감사합니다.